최근에 미국에서 LA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났었는데, 미국이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위험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이 만약에 망한다면, 글쎄요, 로마도 망했으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미국이 혹시 망한다면 아마도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럴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는 이 총기 문제를 들더라고요. 총기 문제.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미국의 메인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25일 밤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4, 5일 전에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한 40대 남성이 들이닥쳤더니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었어요. 총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1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용의자 로버트 카드라는 사람인데 사흘간의 도주 그 끝에 결국에는 27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총기를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무법천지의 현실이 미국에서 그 안전하다고 강대국이라고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총기 문제가 큰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마약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마약 때문에 망할 거라고 하시면서 이전에는 마약을 하면 어떤 큰 돈이 필요하고 일단 불법적으로 그것을 사고 파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쉽게 경찰이 보는 가운데서도 마약을 주고 또한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그 펜타닐이라는 화학성 마약인데 이것이 성행함으로 이전에는 마약하면 좀 많이 비싸고 또 식물에서 추출해야 되는 여러 기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추출한다는 거,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았는데 이거는 화학적인 물질만 조합하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누구나 살 수 있고 한두 번이면 바로 중독이 되는 마약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나 또 여러 주요 도시에서 길거리 영상들을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보았는데 마치 사람이 무슨 로봇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정상적인 사람이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세로 길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두가 다 이 펜타닐에 취해 있는 것이죠. 중독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금리 시대 속에서 대출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삶을 포기하고 도피처로 이 펜타닐 마약을 삼은 것입니다. 그 한 알만 먹어도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흥분되어서 몸은 그렇게 로봇처럼 움직이지만 그 뇌 속에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듯한 이미 너무나 흥분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는 경찰도 보고만 있지 손을 놓고 그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 2022년 한 해에만 7만 5천여 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그 밑에 보면 전년 대비 몇 프로라고요? 23%가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한 해 다음에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한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 펜타닐 마약에 중독된 사망자가 15세에서 44세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있는 것이고 총기가 그렇게 무법천지의 현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3배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독되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천조국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참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부유한 나라 아닙니까? 모두가 다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라 아닙니까? 잘 나갈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그 미국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잘 나갔던 우리나라 한 연예인, 2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마약 사건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와 명예, 인기, 모든 것을 갖춘 자들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했던 팬들을 생각한다면, 나아가 가족들을 생각했다면, 지금까지 쌓은 명성과 인기, 그들을 지지하던 그 팬들을 또한 생각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자기 자신을 마약에 맡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잘 나갈 때일수록 나 자신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평안한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안일함에 빠져서 안주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첩경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편안했고 너무나 상황이 좋았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너무나 행복한 때를 거닐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에서 형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집을 뛰쳐나왔고 도망 나왔고 그 에서 때문에 오랜 기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야곱은 에서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그를 받아준 거예요.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시달리지 않는, 그날 이후부터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오랜 기간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에서와 헤어지자마자 그가 했던 일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이제 에서와 헤어진 장면입니다. 3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인생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세겜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 땅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을 여행할 때에 좋은 땅이 있다고 그 땅을 덥석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살 때는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땅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이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행지에서 땅을 사지는 않습니다. 금방 떠날 사람이 땅을 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잠깐 머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오랫동안 살고자 숫곳에 집을 짓고 외양간도 짓고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사고 본격적으로 목축업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결코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야곱의 생애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창세기 33장의 일들을 설명을 하자면, 34장의 일들을 설명하자면, 세겜이라는 도시에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몰의 아들인 세겜, 도시 이름과 똑같은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작자가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한 것이에요. 강간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행위는 매우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몰은 자신의 아들 세겜과 겁탈한 디나를 강제 결혼시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단호히 거절해야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세겜과 디나를 분리시키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아가 죄의 대가를 그 세겜에게 묻고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했고 그 모든 상황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결혼시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몰과 세겜은 모든 남자들, 세겜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남성이 할례를 행할 때는 며칠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못 움직이는 사이에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진 모든 것들 다 약탈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었고 그 야곱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생긴 결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큰 위기로 여기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았던 이 소식이 이제 전역으로 퍼질 텐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들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 집안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야곱은 큰 위기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에서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무리가 자신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것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번쩍 정신이 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신실한 백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큰 위기 가운데 걱정과 근심하고 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귀를 열고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그 애굽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거기서 나를 찾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 차리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바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한 자리,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한 자리, 세겜에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베델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옛 기억을, 옛 추억을, 옛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소환시키고 계십니다. 네가 에서로부터 도망하다가 나를 만나 소망을 가지고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그 모든 가족들을 대동하고 다 베델로 올라갈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2절에 보면요, 저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갇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러운 세상 문화에 심취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준 것이고, 야고보는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찾아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함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환난과 위기의 순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이 왜 중요합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도망자의 신세지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이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이 놀라운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게 돼요.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나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온갖 세상 풍파를 경험했죠. 노예 생활과 같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일들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아내들과 또한 그 자녀들을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에서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에서라는 위협이 사라지니까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착각한 나머지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하나님은 이 평화를 깨뜨리십니다. 가족 모두가 당한 위협을 통해 야곱은 알았습니다. 아, 내가 누린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었구나. 우상 숭배로부터 얻은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었구나. 진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그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현실이 평안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근데 정작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주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의 자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최근 아파트 입구에 본 광고문인데 참 저는 이 광고문을 정말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보았을 법한 광고문인데 잠깐 한번 그 사진만 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이 문구가 너무나 저에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무엇을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광고문 한번 볼까요? 헬스장 광고입니다. 헬스장 광고.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까요? 여전할 것입니까? 역전할 것입니까? 네. 이 헬스장에서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역전을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을 누리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 힘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역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날마다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여전할 것입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지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다시금 회복한다면 역전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떤 습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습관이죠. 주님과의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하는 습관이죠.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나가다가 저를 이제 마주친 거예요. 한 번 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이렇게 왔는데 나를 위한 공간 같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같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게을러서 못 가는 것이지, 내가 안주해서 못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과거의 기억에 갇혀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일을 했고 이만큼 내가 섬겼는데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이래 하면서 과거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삿짐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예전 사진첩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가 저의 옛날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습. 이건 궁금하십니까? 500원을 주십시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파란색 옷은 이제 중학교 때, 검정색 옷은 고등학교 아마 고2인가 고3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땐 주름도 없고 말랐고 헌칠했고, 근데 지금 모습은 너무나 아저씨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참 저희 애가 깜짝 놀란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보여주시고 이제 왕년의 모습 중요합니다. 예전의 모습 중요합니다. 나도 이랬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왕년의 신앙 사실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거는 과거의 기억이고요. 여전히 무너지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안주하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린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 여러분, 야곱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기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베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역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내용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그 야곱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또한 가면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지금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중품들을 이제 가면서 지금 세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들어갔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후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계승하겠습니다. 이 계보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우상 숭배물과 그 모든 보물들을 거기다가 묻었던 것이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그 언약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것만은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직장 안에서 꼬여버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웃 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들고 말씀의 자리인, 언약의 상징인 상수리 나무 아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에게 특별한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들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내 수준의 해결책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들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베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마법의 땅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잠의 유혹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아까 사진을 한번 보면 순례길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졸음이 찾아옵니다. 안주하게 만듭니다.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다행히도 크리스찬이 정신 차리고 깨어 소망을 또한 깨워주면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권면하고
그를 이끌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하는 베델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결단해야 될 상수리 나무의 자리가 있습니까? 안락함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잘 나갈수록 겸손히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직전의 상황 어떻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들이 나를 추격할까, 나를 죽일까? 지금 역전된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야곱이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잠들어 있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베델의 자리, 상수리 나무 아래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 베푸시는 그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 빛 대신 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보기 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선포하며 나갑니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
할렐루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현실에 안주하며 거짓된 평안함에 속아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주님과 만났던 베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얻었던 그 언약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계신 상수리 나무 앞으로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전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평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아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은혜를 이번 주간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